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리.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늘지 않고 주 따라가리리.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먼저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토요일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3절부터가 이제 토요일 말씀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꼬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죠. 애들은 제자들이 볼 때는 사실 그 당시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전체가 그랬지만은 정말 그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아이, 가장 약자죠. 사회적으로 가장 큰 약자.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좋은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무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정말 백옥같이 하얗고 백지차청을 하얗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영악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힘이 모자라서 그럴 뿐이지 이 아이들도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무한 신뢰죠. 부모님에 대해서 철저히 의존적이고 100% 의지하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건 뭐겠어요? 어린아이가 온전히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정말 믿음이 좋죠. 그래서 높은 데서라도 부모가 야 뛰어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애가 확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많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도 한 방울도 없고 깨끗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부터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와서 질문합니다. 질문의 주제는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주제냐?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영적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선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평범한 랍비 정도예요. 근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랍비를 칭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인간에게 의의가 있다. 우리 스스로 뭘 하면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 내 안에 어떤 긍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긍정, 인간에 대한 긍정, 자기 의에 대한 긍정.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적 무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내 감정부터 시작해서 내 의지까지도 모든 게 다 우리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마음으로 뜨겁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조석변이하는 얼마든지 바뀌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나한테는 1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룡산에 들어가서 한라산에 들어가서 득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1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얼마든지 조금 노력하면은 아니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도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알았지 않니? 계명을 지켜.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물론 조금 순서는 뒤죽박죽이지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제일 뒤로 갔죠. 자, 10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읊어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이 사람 뭔가 모자라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난 천국 가기에 좋은 사람이고 그때는 예수님이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부자인데 돈 많은 사람인데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지금 가장 부족한 건 뭐예요?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아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니?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니?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늘에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생을 하고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실 돈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이 사람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이야기하지만 십계명은 요약본이지 이웃 사랑의 내용을 다 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십계명보다 더 확대되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는 것도 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또 포함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넓게 확대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돈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아도 그거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더더욱 다 팔아서 예수님을 쫓는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어제 말씀 2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한테 그 말씀하세요.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낙타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바퀴벌레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바퀴벌레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지? 그래, 조금 새끼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도 큰 바퀴벌레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바퀴벌레는 들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낙타는 아무리 새끼라도 바늘귀로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낙타는 어떤 짐승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키우는 가축들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가축. 바늘귀로 들어간다. 어떤 분은요, 이거를, 아유,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 가운데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늘귀라는 성문은 낙타가 겨우 한 마리 통과할 정도의 작은 쪽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낙타가 짐을 지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짐을 다 내려가지고 낙타 한 마리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짐은 이제 들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낙타에 올려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지금 재물을 많이 가졌잖아요. 재물을 버려두고 부자는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런 바늘귀가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문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과장법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이거는 힘든 일이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가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 절대 안 되는 일.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 제자들이 다 말해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이 부자가 맨정신으로는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실제로. 아니, 저게 맨정신으로 가능해? 라는 헌신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그런 헌신이 가능할까? 율법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칭찬하시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이거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이 된 사람이 먼저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제자도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음날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3번째나 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데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로비합니다. 우리 좀 구하는 바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뭘 원하니? 그랬더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주의 우편에 한 사람, 주의 좌편에 한 사람 해주십시오. 야, 니네 뭘 구하는지 네가 지금 모르는구나. 지금 앞에 순환 예고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얘기하고 있고 부활하실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니네가 지금 그렇게 우편 좌편에 앉는다는 것이 지금 뭔지를 알 수가 있니? 주의 우편 좌편이면 뭐예요?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자기네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넌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실 수가 있어.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어.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나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니? 고난의 세례를 통과할 수 있니?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좌우편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누구든지 내 좌우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가 얻을 것이다. 41절에 보면 10제자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걸 지금 네가 무슨 말인지는 하면서 네가 뭔지는 알고 구하는 거야? 자,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런 나보다 빨리 이런 마음일까요? 이 새끼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아니에요? 철딱선이 없는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먼저 지금 선수를 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뭘 다 버려두고 내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진짜 다 버린 거예요. 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좌우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부모도 놔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올 때는 영의정 좌의정 이거 생각하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집권할 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권력을 부리고 싶고 권세를 부리고 밑에 사람들 함부로 굴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권력을 행사하지만 너희들이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제자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장 최우선 가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는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꼭 따라가야 될 나라, 소속돼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가장 우선 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 목숨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고 가치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제자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주님을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자꾸만 꿈틀꿈틀 육의 것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잡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내 육을 다 죽일 수도 없고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고, 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은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기꺼이 섬기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제자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라를 최고로 두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영적으로 또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정말 최고의 목표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가장 중심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가장 우리 인생의 최중심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남양주 중심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여 우리의 작은 습관조차도 바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또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육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담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다 완수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